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모저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약시대의 역사적 배경, 또 구약시대의 문화적 배경, 또 구약성경 전체 요약, 이런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성경의 전체 내용에 가장 중요한 틀을 제시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또 구약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으로는 구약 속의 복음,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어가야 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또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지파의 기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져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지파 연맹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지파들이 서로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국가적인 결정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과정을 보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세상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거기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제 2명의 아내가 있었죠. 원래 야곱이 결혼하고 싶었던 것은 라헬인데, 그런데 이제 야곱의 장인이기도 하고 외삼촌이기도 한 그런 라반이 사실 야곱을 속여가지고 원래 라헬이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밤에 컴컴할 때, 잘 안 보일 때 라헬 대신에 레아랑 야곱이 첫날 밤을 갖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아가 언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는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결국은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또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더 수고를 한 다음에 하는 조건으로 해서 또 라헬과도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명의 아내가 되는 이제 그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너무 세상적이고, 또 어떤 그 당시에 중동의 어떤 문화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레아가 사실은 사랑을 받지를 못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것처럼 되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호소를 했을 때 하나님이 레아에게 먼저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라헬은 라헬대로 답답한 거죠.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 해도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뭔가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또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낸 것이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대신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처럼 라헬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 시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빌하라는 여인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는 2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나도 질 수 없다. 그래서 나도 내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얻겠다. 그래서 이제 또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이 낳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헬이 정말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참 좀 힘든 이야기인 것이죠. 여성의 인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
이거는 뭐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일부 일처제 안에서 또 교훈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거 뭐 야곱은 또 이 집안은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그 민족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를 전혀 신성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중동의 어느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치정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을 찾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를 미화하거나 거룩하게 만들거나 신격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상당히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예비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탄생의 순서가 있죠. 방금 보여드린 것이 탄생의 순서인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르우벤이 당연히 장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문제에 있어서 또 어떤 아들이 중심이 돼서 또 이스라엘의 어떤 축복과 또 은혜가 상속이 되느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또한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또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도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더 얻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하고 성경의 어떤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뭐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신앙이 계승이 되고 믿음이 계승이 되는 계보는 오직 야곱을 통해서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어머니들을 통해서 얻게 된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경우에는 이 12명 모두가 어머니도 다르고 그 복잡한 출생의 과정 가운데 사실 별로 거룩하지도 않은 이 12명의 아들들 모두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믿음을 상속하는 그런 사람들로 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단 한 사람을 통해서만 계승이 되는 것이었다면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은 야곱에게, 뭐 야곱의 신앙은 뭐 요셉에게, 또 요셉의 신앙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브라임에게, 이런 식으로 계승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늘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시대로부터 한 개인의 신앙이 한 가족의 신앙이 되고 이것이 한 민족의 신앙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 은혜가 흘러서 온 세상까지 미치게 되는 그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 이 개인의 신앙, 한 가족의 신앙이 하나의 민족의 신앙으로 전환이 되는 그 기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조금 다른 면에서 그런데 이제 12아들의 서열이 사실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성경에서 장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원래 문자적으로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각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 있는데 이게 축복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꼭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르우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 앞에 이제 야곱에게 그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빌하하고 또 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이제 자녀를 얻게 되는데 이 빌하를 르우벤이 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야곱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너는 장자로서의 권한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힌 놈이다.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나중에 12지파가 되고 그 중에서 가장 그 두드러지는 지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나중에 뭐 다윗 왕과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지파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유다에 대한 그 축복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는 통치자의 권한,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 이게 다 통치자의 권한, 어떤 왕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 그런 그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죠. 요셉이 애굽에서 그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그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고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거기서 이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요셉의 축복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가 바로 요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장자가 누구냐? 물론 르우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역대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한 책인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런 글이 그 역대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태어난 순서로는 장자지만 그러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났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가져갔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어떤 출생의 순서대로 장자가 꼭 정해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축복의 명분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따지고 생각해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도 누가 장자냐? 뭐 출생의 순서대로면 에서가 장자지만 야곱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모세하고 아론이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냐? 모세가 세움을 받았지만 사실 아론이 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도 보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속해 있는데 다윗의 아버지에게 원래 7명의 아들이 있었고 다윗은 그 다음 순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꼭 어떤 장자의 출생의 순서대로 축복을 하시고 출생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출생의 순서를 뒤집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지파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출생의 순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상속이 되고 뭐 심지어 영적인 축복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선택이 그 순서대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파 얘기를 할 때 창세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하기 바로 전에 그 축복하는 얘기가 창세기 49장에 있는데요. 48장에 먼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자기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손자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삼촌들의 급으로 올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요셉은 자기의 아들 숫자만큼 그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축복을 먼저 하면서 이스라엘, 그 다음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고요. 그 야곱의 별칭이 이스라엘이었고, 여기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어지게 되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그 장자가 므낫세였어요. 그
요셉의 두 아들 중에. 그러면 이제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했으면 그것이 이제 아버지로서 요셉이 생각했던 건데,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일부러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를 얹고 축복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이번에도 차남인 에브라임이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또 더 적극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고,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출생의 순서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이야기가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하나의 큰 민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파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까지는 그냥 야곱의 12아들들이죠. 그런데 이제 지파라는 하나의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출애굽기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 민수기 1장에 보면 이 민수기란 책 자체가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민수기 1장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든 것들을 지파 단위로 계수를 하고 또 일을 나누고 또 협력을 하고 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대략 이제 지파들의 크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순서로 이제 계수를 하고 있는데, 이 순서들은 사실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지파들을 계수를 할 때 조금씩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순서들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숫자가 가장 많죠. 그런데 보면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각각 따로 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요셉 지파로 하나로 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따로 독립이 돼서 따로 계수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모두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자기의 삼촌들처럼 하나의 몫을 차지해서 결국은 두 지파의 몫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두 몇 지파가 될까요? 그럼 사실은 13지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12지파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파가 빠졌느냐?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왜 빠졌느냐? 그 민수기 그 지파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 1장에 이런 얘기가 이어서 나오는데,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에 모세가 속했고 또 아론이 속했는데,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첫 번째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또 레위 지파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고 그 거룩한 어떤 역할을 맡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의 12숫자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파라는 것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좀 상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이라는 숫자에 12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배경에서 12이 가장 완전한 어떤 그런 숫자라고 보기 때문에 13 단위로 만들지 않고 12이라는 개념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따로 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카운트를 한다면 지파는 모두 13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유명한 사람들만 몇 사람들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물론 다윗인데,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정탐을 했었던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솔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또 많은 그 영향력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사사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 왕위를 그 다음 때로 이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유다 지파가 이제 계속해서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뒤에 이제 바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은 그런데 나중에 그 신약 시대에 바울이 자기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좀 뒤에 이제 드리겠지만 신약 시대에도 어떤 지파가 여러 형태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단 지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셀 지파는 참 이것도 특이한 케이스인데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거기서 기도하던 안나라는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안나가 바로 아셀 지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매우 특이한 사건인데 뭐 좀 이따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셀 지파 같은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지파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의 후손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드물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여인에 대해서 아셀 지파였다고 밝히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신약 성경에 어떤 그 지파를 밝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바울의 경우에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 나오고 또 안나의 경우에 아셀 지파였던 것이 나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도 조금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레위 지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레위 지파고요. 또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레위 지파고 그래서 이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된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생활의 단위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12지파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그 진을 치고 가운데 성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9개 지파가 있는 건데 이 동쪽에 있는 지파는 이제 그 기록하지 않은 것이고요. 제가 이제 동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성막이 앞에 보이시죠? 성막의 입구가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지금 동쪽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왼쪽이 남쪽이 되겠고 오른쪽이 북쪽이 되겠고 저 앞이 서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항상 동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동쪽에도 당연히 이제 세 지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기 이제 구름이 보이는데 연기가 올라가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나타나고 불 기둥을 통해서 나타나서 광야 생활 40년을 이동을 했는데 자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다 짐을 챙기고 다 준비를 하고 천막을 다 거두고 그리고 이제 쭉 줄을 지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의 단위 또 아까 보았던 계수하는 단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파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상적인 대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땅을 나누는 장면이죠.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지파가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행정 단위까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각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잘 보시면은 아까에서 보았던 12지파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보시면 여기 유다 지파가 있고요.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반반씩 나뉘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잘 보셔야 될 것이 여기 단지파가 있는데요. 이 북쪽에 단지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지파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그러나 이 민족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자기 땅에서 버티질 못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스라는 도시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사실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사실상 흡수가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12지파의 숫자라든지
체계라는 것이 항상 12이라는 숫자로 그대로 유지되었던 건 아니지만 12이라는 것이 그 당시 어떤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 완전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항상 12지파라는 개념이 남아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서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레위 지파의 어느 사람이 자기의 첩이랑 같이 그 여행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 있는 그 도시에서 머물다가 거기 이제 정말 불량배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자기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시간상 이렇게 생략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 첩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지파와 지파 사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행정구역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상당한 응집력이 있고, 또 때로는 지파들 간의 갈등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뽑으실 때 먼저는 베냐민 지파에서 뽑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것을 보면은 그 당시 가장 다른 지파들의 어떤 미움을 받았고 가장 약해져 있던 지파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블레셋이랑 싸우다가 사울이 죽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 이제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약간 이제 이스라엘이 좀 분열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유다 지파에서 먼저 자기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죽었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세력이 하나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실 약간의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다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다시 통일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번 유다 지파가 따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지파들이 서로 간에 때로는 차이도 있고 독립성도 있고 그렇게 어떤 왕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옹립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제 지파들 간의 갈등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왕 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고 북쪽의 10지파가 다 갈라져 나가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10지파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10지파는 다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로 치면은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때 일부 히스기야 왕, 또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왕, 아몬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이 두 왕이 상당히 이제 남유다에서는 아주 경건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요시야의 시대에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이 남쪽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일부는 흩어져 갔고, 일부는 그 지역에서 다른 이민족들이랑 섞여서 통혼하면서 또 살게 됐고, 일부는 남유다로 이주를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바빌론에게 또 멸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10지파는 상당히 이제 정체성을 잃고 흩어졌지만, 남유다에 있었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상당히 명맥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후로 뭐 유다인, 유대인, 유태인, 뭐 영어로 주,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 되어가는 것은 12지파가 있었지만 다른 지파들은 기본적으로 다 사라지고, 이 유다 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 정통성을 잇고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지파가 됐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부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 또 그 이후의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지파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지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정리가 되심으로 구약성경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